1절로 18절 475쪽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엄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이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하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수성 목사님 나오셔서 방금 읽은 하나님 말씀 의거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금 삶은 편안하십니까? 주여.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예, 편안과 평안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다윗이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이제 그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제 약속하신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6절에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1절에서는 블레셋을 이제 쳐서 항복을 받았고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과거에는 이집트, 이 시점에서요. 과거에는 이집트,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로마와 같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의 이 전투 이후에는 그 세력이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강한 나라를 이제 친 것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이제 그 집을 약탈한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주변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를 쳐서 승리한 것을 가장 먼저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이후에 기록되는 전투에 관하여서 이제 순조로울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는 것은 이제 이미 모세오경에서 암몬과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두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3절에 이제 소바라고 하는 나라를 치는 것에 대한 이제 특이 사항은 4절에 보시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마병과 그리고 보병 그리고 병거를 이제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남기고 말의 발에 있는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마도 이제 말을 죽이지는 않고 이제 전쟁에서 사용될 수 없는 이제 말이 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한 거 좀 들으실 때 조금 왜 다윗이 이런 짓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그냥 말 그대로 동물 학대예요. 맞잖아요. 오늘날 뭐 짓지 말라고 성대를 제거하거나 뭐 이런 거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율법을 모르면 동물 학대인 이 행동을 왜 했냐면 신명기에서는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아내 그리고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많이 가질수록 당시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왕이 힘을 가질수록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이고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많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5절에 아람 사람들은 이제 소바 왕을 도우러 왔다가 이제 오히려 다윗에게 패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 아람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이번 이 전투가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듯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왕의 반열에 이제 올려놓으시기 위하여서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방 나라에까지 이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다윗이 얻은 전리품들로서 이제 말들 가운데 일부를 남기고 이제 힘줄을 끊는 것을 통하여서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각 나라를 전부 진멸하지 않고 아마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승리했을 때 전부 진멸할 만한 그러한 그 군사력이 충분했었을 텐데도 이제 필요한 만큼만 그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통치권을 이제 그곳에 두고 조공을 받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이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으로 절제된 이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제된 힘을 이제 사용하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거의 대부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할지 아는 사람이에요.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말발이 안 돼서 화를 못 내서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해서 화를 내지 못해서 그저 당하고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길들여진 들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나운 맹수 같은 이제 그 들짐승의 공격성, 그런 폭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억지로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길들여지게 해서 그 사나운 야생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주인 옆에서는 그냥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고 이제 묘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 옆에 있을 땐 정말 온순한 동물처럼 그렇게 온순하지만 예를 들어 그 주인이 공격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주인을 누군가 공격한다라거나 그러면 그 사나운 맹수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쓸 때 안 쓸 때를 구별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쓰지 않아야 할 때 약자에게는 쓰지 않는 것, 강자에게는 쓰나 약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나운 들짐승, 길들여져 있는 들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제 왕으로 세워 주신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주변 나라를 쳐서 이기고 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그 질서를 이스라엘에 선물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전쟁을 하게 하시든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은 역시 동일하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치르시는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람 사람을 쳤을 때 전리품과 그리고 또 하맛 왕 도이가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이제 문안을 하면서 축복하고 또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얻은 전리품들을 11절과 1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치른 전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연승을 계속해서 한다라면은 그것이 전부 자신의 힘, 내 힘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잘 보이게 전리품들을 이제 잘 보이게 전시를 하는 것이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제 연쇄살인이나 아니면 연쇄적인 어떤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후에 무언가 이제 공통적인 것을 간직해서 그것을 일종의 트로피처럼 이제 보관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자신의 힘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이제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아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은 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얻은 것은 명성이었습니다. 13절을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명성과 그 명예는 이제 얻으면 좋은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건데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문화에서는 명성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이제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실한 복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복은 자칫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공로입니다. 자신의 공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성을 떨치게 할 때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하는 말처럼 내 공로인 걸로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명적인 이런 유혹이 있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만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것은 사실 다윗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싸운 거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을 이제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7절부터 14절에서도 역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문장으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임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운 다윗을 통하여서 이방의 나라들을 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아서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조공과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다? 여호와이심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높이시는 걸까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소위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윗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 것으로 얻은 보상과도 같은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으로 다윗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거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거든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하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로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 뭐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뭔가 뭐를 잘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제 깊이 알아갈수록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친아들과도 다름이 없는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충분하도록 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시는 것에 목적이 하나 있다라면은 그것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세우신 다윗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까지 높이신 이유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제가 이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이제 통화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공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인다라면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 거창한 말을 한 단어로 줄여버리자면 샬롬, 평화라는 단어로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민족을 이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를 쳐서 이스라엘 영토 바깥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라 안을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영토 안을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실 다윗을 계속해서 높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샬롬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던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6절부터 18절 누구는 어느 직분,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각 사람들이 특정한 역할과 직책을 부여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헷갈리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누구는 어떤 직분을, 누구는 어떤 직분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난해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자세하게 안다라면은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능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근데 좀 독특한 건요, 다윗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대신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신이 뭐죠? 대신이 뭐죠? 예, 그걸 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이 표정 같은데. 대답을 해주셔야지 왜 물어보세요? 뭐 이런 표정 같은데. 공무원이요? 이 부분을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대신이라고 이제 번역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요, 제사장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이제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아론 계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이 되거나 제사를 집례하거나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장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제 다윗 역시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왕으로서 세워진 것임을 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도 이전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하 6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왔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가 성공적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입성하였을 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성경은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스크린도 참고하시고요.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옷을 잘못 입었을까요? 다윗이 입은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이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이 수행할 제사장적인 역할은 뭐냐? 바로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6장 사무엘하 6장 1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제 다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축복성도 부르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제 인사말처럼 샬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제사장들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로 이제 그 축복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27절에 내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증표로서 이제 주신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사무엘하 6장에서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면은 오늘 8장에서는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름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명성을 얻어서 나라 밖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나라가 없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이때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께서요. 다윗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 남은 여생에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집을 축복하려고 하는 상황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미갈의 실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굳이 명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윗 집안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과는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여기서 이제 배제되어서 철저하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제 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래서 축복을 하려는 상황에 미갈이 먼저 이제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영원히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 생명이다라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딸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 영원히 여호와의 복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이토록 높이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기능하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선물이지만 또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선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제 순종이 이런 놀라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이 순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28장 이제 1절 그 이하로 계속 보시면 모두 복받고 어떻게도 복받고 계속 복만 수없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순종하면 그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던 바로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순종하는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도 이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까요? 사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복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에게 복은 다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습관은 들여져 있지만 정작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입을 열어서 노래는 하지만 노래하지 찬양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거나 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거나 또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저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에 삭제가 되거나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종교적인 습관은 있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미갈처럼 복을 발로 다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원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의 관점은요, 이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다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원한다 해서 그 복이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이 자신이 섬길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은
자기가 섬길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제 모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이제 사탄의 불의한 다스림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이제 오염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이제 그 병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분 앞으로 나아온 사람들은 고쳐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서 또 불의한 일도 이제 질병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렸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후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표현이죠. 이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right,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옳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옳게 여기시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달랐다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이제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어서 불의함으로부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로운 다스림이라는 것이 바로 복인 샬롬입니다. 그 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런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복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다스림을 통하여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로운 다스림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용한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옳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으시지 않잖아요. 당시에 이 오른손이 옳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제 옳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번역할 때 사용하는 이 right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옳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거죠. 굳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옳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타나야 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오른편 앞쪽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표현 들어본 것 같은데 왼손으로 밥 먹으면 뭐라고 하죠? 네,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소리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오른손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오른손도 옳은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손인 거예요. 왼손은 부정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손인 거고요. 옛날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뒤편에 그냥 서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죠. 내 삶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뒤에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 앞에 가서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더 의롭냐라는 싸움을 예수님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예의 있게 행동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을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꾀하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워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뭐 그러한 것들 등등. 또 반면에는 이제 나쁜 쪽으로 보자면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필터링 없이 기어코 말을 다 끝까지 다 하고 또 손과 발이 자유로우니까 이제 자신의 돈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스포츠나 아니면 도박과 같은 것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고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이제 자신의 것을 쌓아두고 등등 나의 뜻을, 나의 욕구를, 나의 계획을 이루는 손인 오른손이 편한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오른편 앞쪽에 서 계시면 나는 그분 때문에 이 나의 오른손이 이제 불편해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뜻대로, 나의 욕구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불편한 삶을 이제 살게 되지만요. 나는 의도치 않게,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는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서 늘 나는 입에 좀 불평불만이 조금씩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의로움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불편해진 삶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분이 내 앞에 오른편 앞에 서 계시는 것으로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의도치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인 샬롬 평화를 이스라엘에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 평안, 이 평화도 함께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일 가운데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 앞에 서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시죠? 여러분 스스로 정해놓은 그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때까지 그 불편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오직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그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앞서서 걸어가시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가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이 시간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사실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뭔가 뒤집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움직이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복이 자신이 섬길 주인으로 믿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 맡깁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것도 주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거나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명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오른편 앞쪽에 계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의 그 왼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 주님의 우리의 의로움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오른손을 주님 왼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른편 앞쪽에 서 계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항상 애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워진 상황을 내가 불평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삶의 의로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부서뜨리시거나 무너뜨리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남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